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비드-19으로 인해서 한 해 동안 정말 전 세계가 300만 명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국에서 거의 56만의 사망자를 낳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아침 찬란한 그리스도의 부활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이것은 죽음의 절망에서 생명으로 소망으로 쏘아올린 놀라운 신호탄과 같습니다. 이 끝없는 어둠의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에 유일하게 확실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죽음의 권세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죄의 권세도 이기신 우리 주님 안에서 이 세상의 죄의 권세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친히 부활하심으로 확증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죽이려 하였죠. 또 실제로 십자가로 죽였지만 그러나 그를 부활하심으로 이기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은 승리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나는 죽습니다. 내 연약함도 죽습니다. 내 부족함도 내 절성도 죽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사는 것은 연합된 하나님의 이런 생명력이 살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나를 지를 생각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감정조차도 여러분 바꾸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나의 더럽고 추한 감정조차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버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힘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도 예수와 함께 죽게 되면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권세라고 말합니다. 두나미스라고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 안에 사는 자들을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그것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첫째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이 우리는 사도 바울의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와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도 대다수가 살아있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쓸 그 당시가 여러분 그때가 AD 그저 60년 70년 그 사이에도 여러분 예수 돌아가신 이후에도 그때까지도 예수 부활했던 목격자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는 것입니다. 직접 보고 직접 체험한 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000년 전의 사건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났다는데, 내가 보았다는데, 여러분, 이것처럼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한 신화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단순히 어떤 신학적인 기독교의 교리만이 아닙니다. 예수는 실제 죽음을 체험하신 분이시고, 실제 무덤 문에 갇히신 분이시고, 실제 제자들 앞에서 부활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산 증거인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렇게 죽이고 그렇게 여러분 감옥에 갇히고 그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이 말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도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친히 만난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여러분 자기 이름을 아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는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지금 군대를 이끌고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는 눈이 멀어버리고 맙니다. 말에서 가다가 떨어졌습니다. 물론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그 눈이 다시 열리게 되었습니다만
그리고 다메섹 도상의 이후에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서 3년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의 계시의 비밀들을 다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변했습니다.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가던 여러분 칼과 창들을 다 버려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그는 오히려 자기가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핍박받는 자로 여러분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내용이 204회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전체는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을 계속해서 증가하고 계속해서 증가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셨다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 죽음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 어느 누가 죽음의 문을 열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의 문을 열 수 있다는 사실을, 열 수 있는 자는 오직 하나님만이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그리스도를 통해 증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유명한 저도 무척 그분의 책을 좋아합니다만 앨리스 맥그라스라고 하는 영국 신학자입니다. 여러분 옥스퍼드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철저하게 두 가지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실제적 사건과 두 번째는 영적 사건으로 철저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 이것은 철저하게 실제적 사건으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환상적인 거 무슨 상상력의 어떤 신화적인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실제적 사건과 복음은 철저하게 실제적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영적 사건입니다. 이 실제적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믿는 자들 속에서 영적인 변화의 역사가 계속 일어난다. 이것으로서 복음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문을 여시니 부활의 사건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뭐니? 사망이 가져다 주는 모든 두려움 이런 것들을 쏘는 것이라 스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죽음이 가져다 주는 모든 쏘는 것들, 두려움들, 걱정, 근심들을 깨끗하게 정복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문을 여시고 부활하셨다. 아담 이후로 오늘날까지 죽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모세도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선왕했던 다윗도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갔습니다. 위인들이 다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갑니다.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도 죽음을 정복한 자는 없습니다. 불교의 석가모니도 사망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슬람의 마호멧도 사망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무덤을 박차고 찬란한 영생의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영생을 여러분 꿈꾸며 불로초를 먹던 이 진시황도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라고 말했죠. 그러나 그는 죽음을 맞이하며 여러분 참으로 쓸쓸하게 세인 헬레나 섬에 유배되어 고통스럽게 죽어갔습니다. 한때 페르시아 제국, 이집트,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의 많은 땅을 정복했던,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33세의 짧은 생애를 살면서 마지막 그는 죽음 앞에 직면했을 때 유언을 남기기를 내가 죽거든 관 양쪽에 구멍을 내어서 양손을 꺼내놓아라. 그리고 많은 백성들에게 부와 권세와 명예를 다 가졌으나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게 하라. 여기에서 여러분 공술의 공수거라고 하는 인생을 그도 살았음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의 대부호요. 여러분 아는 대로 애플의 창시자 누구죠? 스티브 잡스입니다. 마지막 남긴 그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두운 방 안에서 생명 보조장치에서 나오는 빛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웅웅거리는 기계 소리를 지금 듣고 있노라면 죽음의 사자의 손길이 점점 가까이 오는 것을 느낀, 이제야 깨닫는 것은 평생에 벌어들인 재산을 가져갈 도리가 없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오직 그나마 사랑으로 행한 추억뿐이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서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후회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절대 죽는 순간에 후회할 수가 없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예수 앞에는 승리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죽음의 승리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간에 한순간에 변화하리니라고 말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을 여러분 넘어서 우리의 죽음까지, 우리의 썩어짐까지도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의 이 썩을 육체조차도 언젠가 주님이 재림하러 오실 때,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의 몸도 부활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첫 번째 열매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1번 하이웨이를 타고 쭉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 보면요, LA에서 샌프란시스코의 한 중간 정도의 샌 시메온이라고 하는 곳에 위치한 허스트 캐슬이 있어요. 혹시 가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허스트 캐슬. 우리 김동대 장로님 저에게 한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한번 좀 가볼 기회를 저는 한번 지나가면 한번 가봐야 되겠다 마음은 먹었는데 가보지는 못했어요. 이곳에 미국의 당대 최고의 부여대 윌리엄 허스트가 살았던 대저택입니다. 아버지가 광산업을 했죠. 그래서 막대한 부를 일군 것을 가지고 신문에 투자해요. 미디어에 투자해 신문 재벌이 된 당대 부호였습니다. 1919년에 이 자기의 대저택을 그곳에 짓기, 이 태평양이 쫙 보이는 그 캐슬입니다. 성입니다. 무려 28년간의 공사 끝에 1947년도에 그 자기 대저택을 완성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자료를 찾아봐서 보니까요, 이 이태리, 또 영국, 그 다음에 프랑스, 유명한 그 궁전들의 필요한 가구들을 다 이렇게 매입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심지어는요, 대리석 조각같이도 다 띄어서 여기에다 그대로 거기서 그대로 만들어 재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 뭐 엄청나죠. 그런데 거기에서 몇 년 살지 못하고 4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공술의 공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러면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내 앞에서 60세가 되던 해 그는 이야기합니다. 내 앞에서는 너희들 죽음이란 이야기는 단 농담이라도 꺼내지 말라. 그렇게 죽음을 두려웠다고 그래 평소에. 그도 죽음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죽음을 극복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죽음이 왜 이렇게 두렵습니까? 왜 사망에 이렇게 나를 쏩니까? 여러분, 이것은 죄라고 여기 성경 말합니다. 56절에 보니 사망에 쏘는 것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사망을 정복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 죽음을 정복했다는 것은, 죽음에게서 여러분, 죽음은 결실입니다. 사망의 삭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이 가져다 오는 두려움은 죄가 가져다 주는 열매인 것입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그러므로 죄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염려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망을 정복했다는 것은, 이 열매를 정복했다는 것은 사망의 뿌리가 되는 죄의 권세를 정복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여러분, 죄의 권세가 활동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을 정복한 사건이요, 두 번째는 죄를 정복한 사건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죄로부터 여러분 정말 자유하고 해방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본문에도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씻어주시기 위해서 임의로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죄의 권세를 머리채 깨뜨려 주실 것을 임의도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은 죽음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여러분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의 근원인 죄를 완전히 어떻게 정복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죄를 더 죄를 가져다주는 쏘는 것들을 오늘 정복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기 창세기 3장 15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예표적으로 선포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것을 오리지널 가스펠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근원적인 복음이다라고 원시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명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할 십자가와 부활의 명을 받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에 대해서 갈릴리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쩌다 죽고 어쩌다 살아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죄의 근원을 뿌리채 정복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저는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산 사건 이후에도 우리 주님은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고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합니다.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십자가와 여러분 이 부활을 주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직전에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나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우리 주님은 이 말씀 그대로 또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뿐만이 아니라 시편 2편에서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 그대로 그 성경대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죽음을 정복하여 죽음을 가져다 오는 죄를 정복하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정복하고 죄를 정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부활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여러분 못을 받고 죽으시고 무덤문에 갇히셨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는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덤가에 갇혀 썩어져 냄새나는 자가 어떻게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습니까?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죽어서 무덤 속에 썩어져 냄새나는 시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대속의 사건도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 속에 들어가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분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에게는 그러므로 없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 앞에서 주님이 그런 말씀했어요.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주님이 말씀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영생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것을 보여주고 난 자신도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는 복음의 핵심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육체가 땅에 묻힐 뿐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영생의 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죽음 너머에 우리는 그 세계를 알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영생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썩어져 냄새나는 자에게서는 영생이라는 것은 나올 수가 없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다시 살지 아니하면 영생을 말할 자격도 없고 영생을 줄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너보다 먼저 내가 아버지 앞에 가서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러분, 성천하고 보좌 우편에 오르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져 있습니다.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염려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무서워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찍 불러가시면 할렐루야 아멘, 영생의 품에 먼저 가는 것입니다. 이 땅이 더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가 더 좋은 것입니다. 먼저 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도 만날 수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나는 가장 기대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보고 싶어. 예수 그리스도 보고 싶어요. 성령의 존재가 보고 싶어요. 성부전자 성령을 우리는 지정으로 느끼게 되는 그것이 영생 하나님의 품입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가게 되는데 무엇이 죽음이 두렵습니까? 이 영생의 사실을 확실하게 믿지 못하니까 죽음을 벌벌벌하고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부로 그렇게 막 불러가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이 땅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내가 노력하고 그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이 아직 우리에게 이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지금 남겨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는 너희에게 내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복음을 믿고 복음 안에 사는 자들 속에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약속 그대로 지금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파송하시고 성경대로 우리 주님은 언젠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의롭다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피로 묻힌 자들은 다 씻어졌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것이 칭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의 피로 우리를 보는 거지 우리 자신의 피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지 않아요.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신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만 날마다 우리의 심령에 예수의 피를 그 좌우 임방과 설주에 바르는 자들은 죽음으로부터 넘어갑니다. 정죄함으로부터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아무도 그 어느 누구도 정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로마서 8장 1절 2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죄함을 누가 합니까? 여러분, 죄를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 못합니다. 왜요? 그 아들 예수 피로 우리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께서도 의로우시고 우리도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잘 들어보세요,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영생에 이르렀느니라.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의로운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의로운 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우리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건이 오늘 믿음을 통해 우리의 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죄로부터 씻음받고 의롭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일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라고 고린도전서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시지 않으셨다면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이 모습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이름을 부릅시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의로운 행위로 여러분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선을 행한다고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지 않아요. 예수 보혈을 의지하고 내 죄인됨을 시인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보혈로 우리가 회개하고 씻을 때에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요, 한때 정말 한국 사람들이 존경받는다 했어요. 성철 스님이라고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가 임종전에 남긴 유언장이 발견되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생평 기광 남녀군이면 미천과 과수미요 화라마비 한만단이면 일륜 토흥 쾌백산이라. 제가 이거 제대로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해석해보면 이겁니다. 일평생 남녀 무리를 속여 미치게 하였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더 크구나. 산채로 불에 압이 지옥으로 떨어지니 한이 만갈래가 되는구나. 한 덩이 붉은 애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그는 그 유언장 밑에다 이런 내용을 써놨다고 합니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딸에게 쓴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 읽어줄 필요가 없지요. 딸아, 내가 잘못했다. 그런 내용인데요. 나는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금 지옥으로 간다. 한번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죽음 이후에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영생에 들어갑니까? 의로운 자만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를 깨끗이 씻어야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 품에 들어가게 되는 건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논리적인 얘기 아닙니까? 이보다 더 이해할 수 있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 여러분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을 통해 내 죄값을 감당하고 그의 피로 우리의 더러운 죄를 수혈시키신 것. 이것을 마틴 루터는 거룩한 교환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더러운 피를 예수가 십자가로 가지고 가셨고 하나님의 의로운 피를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수혈해 주신 것이다.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핵심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된 모습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자유케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속에 나타나는, 이거 영적인 비밀이에요. 미국의 의학 잡지의 편집자였던 펠릭스 마티 이바네즈가 있습니다. 그는 죽음에 대한 공포심으로 세 가지 원인을 지적했습니다. 첫째는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이별에 대한 두려움이다. 미지세계에 대한 두려움이다. 세 가지로 많은 사람들을 자기가 이렇게 상담하면서 얻어진 결론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이기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근원으로부터 해방을 받게 돼요. 이것을 우리는 죄로부터 근심, 두려움, 죄가 가져다주는, 죽음이 가져다주는 두려움, 근심, 염려, 이것을 우리는 여기 말하는 사망에 대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 사망아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없다는 것이, 너가 어떻게 나를 이길 수 있느냐? 주님이 지금 선포하시는 메시지라고요. 어떻게 네가 나를 이길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의미로 우리 주님은 선포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러분, 부활 승천하지 아니하고서 어떻게 처소가 예비됩니까?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이라면 나는 주님 믿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냥 우리를 그냥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하는 메시지라면 저는 그런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내 인생 소중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이 사실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교회를 살리며 한 영혼들을 살리며 이 복음을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이 있는 자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는, 이 땅에서 헛되지 않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도 헛되지 않는다 이 말. 우리가 주님 위해서 헌신하고, 사실은 주님이 우리 위해서 헌신하셨죠. 네,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죠. 우리는 주님 위해서 희생, 헌신이라는 말을 쉽게 쓸 수 없어요. 네. 정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 사랑하는 것, 감사하는 것,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주님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놀라운 새로운 생명의, 이런 주님의 생명을 우리 가슴 속에 품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태하고요, 세상적으로 빠져다 갔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십자가에서 죽고, 죽을 것은 죽고 살아나야 될 하나님의 이 새로운 성령의 생명력은 다시 살아나서 오늘도 남은 생에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복 있는, 의미 있는, 가치 있는 복된 생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